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의품 1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러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에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사흔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론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계속해서 이론상을 모신 것에 대한 그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죄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려주는 데는 오히려 부처님 불상이 좀 유리하지, 편리하고 좀 느끼기 쉽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2500년, 2000년 정도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고 대종사님 대답이 이제 이어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 같이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 합리적이고, 여기는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텐데,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불상을 모시고 그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그 질문을 좀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하냐? 제자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상을 모시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금 고급스러운 질문입니다. 대종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대종사님은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죠. 법신불 사흔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대종사님의 관점이에요.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들의 인지가 점점 발달할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천지피은의 강령에 보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한자에서 요거 들어가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병자 쓰면 병이고, 여기다가 알지자를 쓰면은 반대가 돼가지고 바보란 뜻이죠. 하우자라도, 이게 그냥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신 거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천지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표현하셨죠?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 이론상을 사흔이라고 하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흔인데, 이 은혜 은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머리카락도 있고, 여기 뭐 눈썹도 있고, 피부도 있고, 뭐 이도 있고, 뭐 손톱도 있고. 이 손톱 하나 빠진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일하다 산업재해 당해서 손가락이 없는 분도 계시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머리카락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참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못 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띄어서 보면 없어도 살 것 같은 것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모르는 옆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 살잖아요. 저기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에 저 밀림 같은 거 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북극의 백곰도 백곰 없어졌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 온전하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보셨냐면 이 이론상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우주 만유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원인데 이 우주 만유가 다 잘못 생각해서 하나하나 빼도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온전한 생명체로 유기체라고 보는 이 관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다 내 몸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연기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뭐 인드라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다 낱낱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삶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네가 좀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 삶하고 관계가 있고 무엇이든지 나하고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정말 큽니다. 너와 나를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요 경계라고 그러죠? 요게 분별입니다. 막 길이 막히고 러시아가 되고 이제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사님들이 짜증내잖아요. 짜증내면서 뭐라 그러냐. 아유 그냥 반은 싹 죽어야지 너무 많아. 그럼 그 택시 안에 지금 기사님하고 나하고 탔는데 둘 중에 하나 죽는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사님이 돌아가시진 않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사람 죽는다면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뱉으시는 거지. 그냥 짜증이니까 진심으로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담장을 쌓고 나와 너를 완전히 분리하고 분별하고 경계 짓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품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만유가 한 체성이다 그랬잖아요. 한자로 하면 몸체자에다가 이런 성질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몸에다 비유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주라고 본다면 이 우주에는 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연기론으로 보자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라내면 자기도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종사님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과예요. 원불교 신앙의 아주 철칙과 같은 인과 이치예요. 이것이 원불교 교법을 관통하는 제1원리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예요. 꼭 로맨스를 안 하고 딴 거를 안 해도 이 물건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이 무생물과 다 어떤 관계예요?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등상불로 상징된 그 부처님이 오히려 정말 이 우주 만유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을 제대로 받고 우주 만물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대종사님은 법신불 이론상 이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사안을 설명했는데, 청정법신불을 상징하는, 그런데도 그래도 뭔가 눈도 달리고 코도 달리고 이렇게 위대하신 서가모님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 앞에서 신심이 낳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그냥 그 불상을 모신 곳에서 신앙과 수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훨씬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법을 냈는데, 이게 좀 맞지 않으면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냥 툭 터서 생각하면 뭐예요? 불상을 믿는 사람이나 이론상을 믿는 사람이나 다 제도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냥 폭넓게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주로 불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전에서 보면 이제 다른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고 하고, 이제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 진리에 바탕한 종교라면 기독교가 되든 불교가 되든 유교가 되든 이슬람교가 되든 좀 넓게 생각한다면 거기서 또 제도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어때요? 그런 종교를 신앙하시는 분들한테 거기는 구원이 없고 거기서는 제도받을 수 없습니다, 원불교만 믿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대종사님 말씀 취지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종교에서 깊이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제도받고 구원을 받는 게 맞다. 그렇지만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과거의 종교를 다 통합 활용하고 거기에서 배울 만한 점들을 다 당신이 통합 활용해서 새로운 교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원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모여서 그때 친구들끼리 뭐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숙제도 하고. 결국 그때만 해도 외국 선교사들이 집집마다 선교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 선교사들하고 그 토킹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 선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잘 문을 안 열어줄 텐데 그때는 뭐 시대가 그래서 그냥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이랑 얘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뭐 종교가 없을 때니까 완전히. 근데 묘하게 그 지금 생각하니까 교모가 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고등학생들이 한창 그 논쟁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 선교사가 계속해서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도덕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 모랄 그러잖아요. 콩그리시로. 그렇게 읽었더니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moral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랄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 도덕이라는 거를 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때 상당히 몇 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그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꼭 당신이 얘기하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그럼 이 사람은 천당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토론이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주제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냐 하는 주제잖아요. 뭐 우리로 바꾸면 원불교 교당 안에서만 제도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로 많이 이렇게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수천 년 전하고 다르게 모든 종교가 지금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서로 넘나드는 그 첨단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한겨울에 그 남방불교 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엄청난 그 논쟁을 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남방에서 입는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신발은 샌들이고 어깨 드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내복을 입어야 되냐 파카를 입어야 되냐 가지고 엄청나게 격렬한 이게 붙은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심각한 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활의 편의 때문에 계율을 부처님께서 내주신 계율을 지키지 않다가 잘못 변질된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이 붙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종사님이 지금 툭 터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더 터서 생각하면 아까 그런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과연 종교 생활을 해야 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냐. 여기서 이제 현대인들이 종교는 믿지 않는데 더욱 영성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는 강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았나 봐요. 사이가 안 좋은 이제 그런 건데 막 길에 그 기진맥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대교가 그 대세였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구해줬어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다고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걸로 자기 그 실생활에 그 종교적인 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맞닿은 문제죠. 뭐 결론은 뻔한 겁니다. 형식적 어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약자를 구해주는 게 종교의 그 본령인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종교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볼 때 원불교인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엄청난 그 멀미를 일으킬 만큼 엄청난 혁신을 합니다. 불교 혁신, 종교 혁신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혁신된 것만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전통도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다. 그러니까 새롭게 혁신된 이런 가르침을 따라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공부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렸죠. 나에게 죄복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저 교도님 내가 몇 퍼센트 행복하다 지금? 100% 중에 90%? 예. 여기가 100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여기까지 오셨어. 또 딴 사람들은 뭐 50%라고 할 수도 있고 요만큼 채워야 되잖아요. 요거는 뭘로 채우실 거예요? 감사생활을 좀 더 열심히. 감사생활 열심히 하고. 네. 예. 어머님께 잘하고. 예. 우리 좀 실례지만 우리 권성 교도님은 몇 퍼센트? 89%. 89. 예. 요 11%는 뭘로 채우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예. 저도 몇 퍼센트냐고 하면 참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제 경우를 보면 90% 그러면 늘 평균이 90%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다가도 1% 때문에 싹 까먹어서 이게 막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막 아무리 머릿속으로 나머지 상황 그대로인데 내가 이 조그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지만 마음은 또 그냥 온통 확 요란해지고 그냥 갑자기 세상이 원망으로 다 가득 차버리고 막 계속 그냥 티끌 하나가 그냥 온갖 거를 다 뒤덮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50%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50%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공부한 거를 좀 이렇게 뒤돌아본다면, 저희가 전 시간에 한 것까지 다 총동원해서 대종사님이 자주 쓰시고 좋아했던 단어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자, 쓸게요. 시간 넘어가니까. 사실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러면 이 교법이 사실적이라면 대종사님은 이 사실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새로운 교법을 내놨다고 지금 애써서 지금 혁신된 교법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는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내가 불행한데 불행한 만큼 그거를 행복으로 채운다고 그러면 그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찾아야죠. 아 그냥 아 왠지 몰라 불행해 그냥 에? 아 짜증나 자꾸 묻지 마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여태까지 진리를 사실적으로 파악하자고 하고 이 화두 삼고 이러는 게 이론상만 화두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활용하자면요 진리를 전장에서도 뭐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아 이렇게 활용하셔야지. 나 90%는 행복한데 10%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 나는 완벽하게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불행한 원인을 찾을 때도 어떻게 돼요? 사실적으로 찾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죠 이게. 에?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적으로.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놈이 좋은 대학교를 못 가서 불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를 가야 좋은 학교 가야죠. 죄송합니다. 좋은 학교를 못 갔어.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불행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굉장히 사실적인 풀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 그때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들한테 있다며. 나는 아들이 난 부러울 거 없이 다 하고 살았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법신불 자한신앙을 아무리 해도 아들 인류대학 가는 거를 이루지 못했어. 근데 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대대로 대한민국 최고 학벌의 집안이야 우리가. 나는 내 아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죽을 때까지 불행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잖아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불행과 행복의 그 핵심 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자식한테 있어요. 근데 안 됐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아 그때 마음을 바꾸셔야지. 만약에 그 마음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온전하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내 아들이 아니라 인류대학 못 간 못난 아들이잖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그런 분별심과 이런 것들로 경계를 만들고 행복의 장벽을 치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 넘어서면 뭐예요? 원불교에서 뭐 하자고 수행해요?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죠. 그냥 교무님이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 그래야지 그래 아들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 그럼 뭐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이거는 큰 존귀함을 아무리 처처불상만 하다가 그냥 그거는 그냥 책에서 본 얘기고 교전에서 본 얘기고 아 정말로 내가 마음이 닫혀 있었구나. 그냥 울타리 안에 이렇게 좁은 틀에 갇혀 있었던 부자유한 나를 발견했을 때야만이 자유를 얻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마음의 부자유를 느껴야 자유로 갈 수 있겠죠.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적으로 내 죄복 또는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게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사언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법신불을 좀 안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물론 법신부를 안팎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마음과 밖에 있는 것, 그 사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거 두 가지를 어떨 때는 마음에서 찾고, 어떨 때는 밖에서 찾고, 어떨 때는 같이 찾고, 같이 찾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내 행복과 불행, 죄와 복에 대해서, 그 고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11장 이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론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었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과의 관계가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문답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표현이 있죠. 이제 고불미생전에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일성원이라 한 상이 뚜렷했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거를 못 만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옛글이 있는데 이론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그라미지만 이거를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거를 그리시고 의미 부여를 할 때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일종의 조작적 정의죠. 당신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는 우주를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우주를 그냥 보신 거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 우주를 보신 거고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똑같이 본 거죠. 과학자들은 과학적 원리를 거기서 뭔가 캐냈을 것이고 이 종교적인 성현들은 말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이제 종교적 표현으로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언어적 표현이나 이 상징으로서의 상징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 상징들이 의미하는 궁극적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그냥 그거를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불교적 표현이죠. 이 진리를 서가모니 불이 이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불경이죠, 불경. 예, 저희들이 대종사님은 대종경, 정전 그런 겁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 그런 거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산종법사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천신만고로 노력을 해야 이 인과의 이치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을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었겠냐.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이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정말 진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보면 대종사님의 정전 대종경을 보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징검다리 삼아서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르마리가 생기고 어떨 때 깨달음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어느 세월에 인과의 이치니 불생불멸이니 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니 거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살아야 될 지음보은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이런 관념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살았을 것인가 생각하면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대종사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참 지나신 다음에 이 교전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 대종사님의 은혜가 모든 성현님들의 은혜가 참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도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돼서 설법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이제 진리와 또 성현님들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같이 숭배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둘로 보자면 둘이지만 하나로 보자면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원상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둘로 볼 수 있지만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일원상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불상을 모시지 않고 일원상을 모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름할 수도 없는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니까 이것 가지고 크게 분별하고 신앙의 걸림돌을 삼고 그러지는 말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인 자리다. 이렇게 여태까지 둘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또 거기에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요.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런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인류의 종교 그 행태 양상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가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형상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조금만 더 가도 그런 각 종교의 그 종교적 상징이나 또는 이제 언어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그 무선으로 된 핸드폰 우리 그 정토가 와이프가 그거를 왜 쓰냐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이게 기계만 있는데 이 과거하고 달리 여기다 이렇게 앱만 깔고 그러면 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그 효용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은 이 기계는 별 의미가 없다. 근데 그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내가 가족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웠는데 이 스티브 잡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거를 개발할 때 그 큰 회사한테 가서 설명하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불과 그 몇 년 사이에 뭐예요? 지금 그 아이폰, 우리들이 쓰는 그 핸드폰의 그 효용 가치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 기계에 대한 생각,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계 속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대종사님도 지금 이 굉장히 여러 번 제자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받고, 물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론상을 모시냐,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 종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해도 될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원불교 교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인과이치에 입각해서 거기에 뭔가 집중하는 그런 격가지가 다 떨어진, 미신적 요소가 다 떨어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다 사라지는 그런 그 알맹이만 남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시면서 그 느끼신 바나 그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가 돼서 이제 원불교뿐만 아니라 딴 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다른 종교를 신앙하시는 분들 원불교에 오면 당연히 그냥 당연히 이 상징을 이렇게 했구나. 이게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뭐 20, 30년 전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미국에 진출했었잖아요. 원불교가. 지금 상당히 여러 교당이 있고. 그런데 그때 총부에 그런 그 부탁 요청을 한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이론상을 모시긴 모셨는데 너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불교라고, 원불교라고 하면서 불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원불교의 브랜치로 이해가 됐을 텐데, 왜 부처님이 없냐, 불상이 없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그걸 서양 사람들한테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큰 이론상 모신 데다가 그냥 요만한 부처님 불상이라도 좀 모셨으면 안 되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임시방편으로 개인적으로 모셨던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총부 입장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칙적으로. 아니, 대종사님이 그렇게 이론상만 모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허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 일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한테도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천지연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다 이해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천지연이라고 그러면 왜? 그걸 당연하게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한. 그걸 이해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렇죠. 이미 있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인데 걷다 대고 어떻게 왜 뭐더러 거기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너무 팩트인데 그런 그것도 한 100년쯤 지나면서 양사람들이 그 우리는 감사생활 얘기하면서 늘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하는데 그게 장벽이죠. 너무 뻔한 건데 거기다 대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이쪽 원불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 아까 여기서 그런데도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시고 신앙하라고 설하십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일원상 밑에 불상을 놔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냥 절로 가라는 말씀이신지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절로 가시라는 얘기죠. 이게 처음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냥 우리는 불교를 혁신했기 때문에 그 대중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얘기를 그냥 또 하시는데 또 질문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거 막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그거는 그냥 정통적 그 과거에 그 수천 년 내려온 그 사찰에서 그냥 공부를 하셔라, 신앙을 하셔라 하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지금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뭐 교도 숫자가 늘어나고 이거는 대종사님 이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오롯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런 상황 안에다가 부처님을 그리든가 그럼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 그 아니잖아요, 그냥. 오죽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우리 세대는 아직도 이 대답을 끊임없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저도 좀 지치는데 뭐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예.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 사실적 신앙의 그 상징으로 이론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즉각적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면서 변화 가능하고 새로운 의지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과연 될 만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어서 그런 의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적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실적이라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종사님의 답답함에, 대종사님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수면이 상승해요.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문명하고 상관없이 그냥 천지님이 지구를 뜨겁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권능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질서에 있어요. 그 자꾸 우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자연의 이법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현대 문명의 병폐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면 상승해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우리가 몇십 프로가 죽을 수밖에 없다. 몇십 년 후에. 이 권능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적 권능은. 사실적 권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비롭고 뭔가 권능이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을 것 같은 A라는 종교, B라는 종교, C라는 종교의 대상에게, 절대자한테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그대로 간다. 그 종교가 과연 맞냐?
맞지 않잖아요. 그 어떤 절대자도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켜내고 국가 간의 괜한 경쟁으로 니네들은 탄소 배출하지 마라. 우리는 탄소 배출할 테니까. 이런 아전인수식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구 온난화를 우리들이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냈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엇이 과연 그 권능을 가진 신앙처냐. 이 신비로운 알 수 없는 거기다가 뭔가 기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뼈저리게 뼛속 깊숙이까지 사실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적 깨달음이나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게 수천 년 내려온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불교 혁신이 아니라 종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아니 종교가 존재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고등 종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지나다니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그렇지만 절대적 존재, 권능이 있다고 하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한테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아주 돌고 돌아서 간접적인 그런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있지만 그거는 직접적이지 않다. 누가 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종교도 그런 가르침에 뭔가 천착하는 게 맞지 않냐. 대종사님의 관점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과학의 영역이고 민주 시민의 역량의 문제고 우리 윤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이 쭉 그 뿌리를 가면 어디로 가 있어요? 결국은 종교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원불교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그냥 단도직입해서 들어가는. 이왕이면 그런 신앙과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죠. 종교가 없어서 지금 우리 사회나 인류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건가요? 상식이 없어서 처한 건가요?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떻게 종교가 상식을 배제하고 종교라는 게 있냐. 난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하나의 그 건전한 상식으로 그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앞으로 그 종교인이나 우리 인류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종교적 믿음이 각각이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상식이 자꾸 적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발을 딛는 그 디딤돌이 자꾸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각 종교를 서로 이해해서 공통되는 가르침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대종선이 그런 관점이죠.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점점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상식과 종교적 믿음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이 교집합이 자꾸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되면 뭐 상식이나 뭐 너무 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교적 믿음하고 이렇게 넘나들지 않을까. 아유, 제가 설명이 너무 길긴 한것 같고 좀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